인생의 삶의 목표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분명한 목적일진데 성도다운 목표를 분명히 가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직장에도 나가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사오니 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을까 하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전진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는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 지역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오늘날 성경학교 같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고 파송하고 가르치고 파송하고 이렇게 계속함으로 그 소아시아, 그 근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흐르고 난 후에 바울 사도가 어디 있었느냐?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약 10년 전에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를 가르쳐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3절부터는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와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찬송하리로다는 감사를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오늘 본문 14절 전체가 다 어떤 내용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가장 먼저 감사부터 하나님 원리에 대한 감격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된 것은 되게 신앙이 잘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은요, 감사를 어느 때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 감사를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감사를 안 해요. 낙심부터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너 신앙생활이 축 처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감사부터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부터 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서 또 감격하는 마음부터 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는, 누가 성도냐? 감사하는 마음부터 갖고 시작하는 것이 성도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도다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날 지켜주시고 날 보호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보실까요? 거기 나와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을부터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감사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망부터 불평부터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예배드리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간절히 감사부터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감사부터 하고 삽니까? 아니면 원망부터 하고 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부터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잊지 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그림 중에서 할아버지가 빵 하나를 놓고 간절히 감사하기도 하는 그 그림을 봤을까?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그림은 1918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에릭이라는 사진 작가가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에릭의 딸이 이 사진을 보고 여기다가 색을 입혀서 유화 작품으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이자 그림이에요. 이게 배경은 어느 날 에릭에게 어떤 초라하고 야윈 할아버지가 와서 배고프니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에릭이 그래서 묽은 수프 한 그릇과, 보이죠? 빵 작은 거 여기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그 빵 앞에다가 이렇게 간절히 감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에릭이 이때 이 할아버지의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하기도 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가장 큰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감사하기도 하는 그걸 보고 사진을 찍은 게 이 작품이에요. 그림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걸 그림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야, 작은 것에도 저렇게 감사를 하는데 나는 큰 걸 받았으면서도 나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사이사철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은 쫌생입니다. 쫌생이.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원망 불평 난리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매사에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 은혜 감사해서 은혜 때문에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를 품고 매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부터 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성도다운 성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부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냐? 두 번째는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적인 복만 알아서, 쉽게 말해서 육적인 복에다만 복의 가치 기준을 두어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에다 가치 기준을 두어서 복이 뭔지 알아서 신령한 복에다 가치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3절을 또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이.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결정적인 신령한 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육적인 복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도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복만, 육적인 복만 아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도 육적인 복만 알아서 육적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됐다는 말이 나오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진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잘 믿고 부자 됐다는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복이냐?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걸 드리고 베풀고 쓰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신약을 사용한 성도는 무엇이 복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령한 복이 복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신령한 복으로 말하겠습니다. 첫째, 선택해 주신 복입니다. 시작. 나를 선택해 주신 복입니다. 4절 보십시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왜 찬송할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복을 줬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 바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이라는 뜻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라는 말을 들어봤죠?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의 5대 교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칼빈이 5대 교리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성경을 5가지로 압축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적 은혜, 성도. 여기 전적 부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다, 다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손을 행해봤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전적 부패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설명했죠? 근데 언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을 하나도 안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그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이 제한적 속죄, 제한적 구원, 제한적 구속 다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그것도 예수 안 믿으면 영원토록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한적 속죄란 뜻이에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견해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라? 바로 선택해 주신 복이다. 4절 보십시오. 참 우리가 그러시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이다.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느냐? 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왜 선택해 주셨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예 성령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 바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복이라 그 말이에요. 왜 선택해 주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충격적이게도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놀라운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나님 우리를 좋으셔서, 우리를 기쁘셔서,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정하사 선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다, 아들은 다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 놀라운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은혜는 왜 선택해 주셨냐 또 말하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이라.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 선택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막 찬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나를 선택해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으니,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모든 정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찬양을 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육적인 복인 줄 알아서 신령한 복에 대한 복의 가치를 안 두고 육적인 복만 복인 줄 알고 육적인 복에 대한 가치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령한 복을 알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내가 복의 가치 기준을 두는 복의 가치 기준은 오직 신령한 복에다 두라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육적인 복만, 돈만, 명예만, 세상만, 물질만, 돈인 줄 알아서 그래서 육적인 복에다만 올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령한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같은 말입니다.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길래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무엇을 주셨길래? 두 번째는 이게 신령한 복인데 이것도요. 두 번째 신령한 복인데 죄 용서해 주시는 복.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인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참 많죠.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의 종교는요, 네가 고행을 해라, 네가 고통을 받으라, 그래서 죄 문제는 네 스스로 해결해라.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 똑같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럼 네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님밖에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마호멧이 불교도들을 위해서 죽어졌나요? 무슬림들을 위해서 죽어졌나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를 위해서 무슨 고행을 한다거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져 줘버렸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제 죄 해결됐다고 내 맘대로 막 살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제 죄 문제 해결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의식 율법들 있죠. 거기 보면은 피로써 정결케 하는 모든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인간이 죄 용서받는 비결은, 해결받는 비결은 무슨 고행을 한다거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거나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을 때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해결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복이다, 그 말입니다. 용서해 주신 복. 이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인쳐 주신 복. 그것이 13절인데요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죠. 그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길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냐? 바로 인치시는 복, 인쳐주신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졌잖아요. 믿어졌죠. 믿어진 것은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 듣고 믿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지죠. 깨달아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만들고 깨달아지도록 만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믿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지게, 못 알아듣게 하는 거로 깨달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쳐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준 거.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도장을 꽝 찍어준 것을 뜻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요한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친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기 14만 4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꼭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꼭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된다는 뜻은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왜 전혀 그 뜻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이 14만 4천 가지고 악한 신천지가 장난하고 여호와 증인들이 장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 처음에 신천지가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지들이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또 딴 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수예요.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근데 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인치했다는 건데, 그럼 인침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에서 인쳐주신 거, 도장을 꽝 찍어서 증거가 뭐냐? 바로 성령께서 나를 믿어지게 만들고 뭐가 만다? 깨닫게 만들어준 것이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도장 찍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는 말은 영신 하나님이 처음 내게 임하는 상태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영신 하나님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 즉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안 떠나시고 영원토록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깨달아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도록 깨달아지 만든 것이 이것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놓은 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 찍었다, 인쳤다 하는 말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수님 믿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소유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책임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요 예수님 믿고 난 사람은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혼자 스스로 책임져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오. 이거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인쳐 주신 복이라는 뜻이에요. 인쳐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오늘 설교가 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나도 지금 진땀을 빼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지금 어렵죠, 여러분. 자,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은, 이유는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셨느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죠. 예?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성령으로 인쳐준 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럼 기업이 뭐예요? 방금 전에 기업이, 쉽게 말해서 기업은 재산, 상속, 그런 말인데요, 천국을 뜻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은, 쉽게 말해서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을 도장광 찍어놓은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네. 그래서 여기 보증이,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돼서, 보증은 책임진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받을 천국의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을 천국의 기업의 약속 있잖아요.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잖아요. 받는다는 걸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성취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천국의 기업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취시켜 주신다.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렵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안 믿는 사람은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성도다운 성도가 돼요. 그 다른 점이 뭐라고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보십시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예요. 원망 불평 품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목사는 성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못 알아듣는데도 이렇게 아는 척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요. 그 여러분 어때요? 목사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목사를 봐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당신이 내 아내됨을 감사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볼 때 당신이 내 남편 되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만 봐야지. 으이구, 참 팔자도 더럽게 없어가지고 저런 인간을 내 남편을 맞아가지고 이 평생 고생만 하다니,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남편한테 감사해요. 뭐 시작. 왜 안 해요? 그거 쑥스럽습니까? 다 감사하는 마음,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품고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당에 나올 때 막 감사하는 마음 품고 나오십시오. 항상 이게 성도예요. 마음속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은 신령한 복의 가치를 몰라요. 육적인 복의 가치만 알아요. 육적인 복에다만 올인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분,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복,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 주신 복. 인쳐 줬다는 말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는요, 어떤 성도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럼 얼굴도 예뻐져요. 승질 품고 살아봐요. 얼굴이 험악해지죠.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봐요. 얼굴이 평안해지고 정말 예뻐져요. 예? 사람이 멋있어진다고요. 멋있어요. 사람이 늙어도요, 곱게 늙고 멋지게 늙으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봐요. 진짜 뭐 빛이 나요, 빛이 나. 예?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아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회사에 가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가정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특히 예배당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인생 삶 전체가 감사부터 하고 원망부터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되어서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의 가치가 뭔지 알아서, 육적인 복만 가치인 줄 알고 육적인 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아서 신령한 복을 추구해 나가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감사부터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서 감사부터 하는 삶을 살고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아서 성도다운 모습이 있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